주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갈망하는 주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도 저희가 조금 늦췄고요. 그리고 이제 불도 이제 좀 끄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이게 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많이 참여해서 함께 정말 더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들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좋은 의견이나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천국에 가시고 싶으세요? 집사님 천국에 가시고 싶으시죠? 저도 이제 천국에 가고 싶거든요. 천국에 가고 싶지? 네, 미안. 네, 천국이 어떨지 저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천국에 가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최소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는 다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지켜지는 세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줘라. 우리를 가자고 얘기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져오라.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그 주고자 하면 어때요? 꾸고자 하면은 어때? 거절 다 주라라고 거절하지 말고 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집사님 저한테 한 1억만 주시겠습니까?
있으면 주신다고. 진짜시죠?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1억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장로님 저에게 1억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하면 만약에 이게 천국이다 그러면 목사님 1억 받고 제가 1억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사님 제가 만약에 집사님 뺨을 한 대 탁 때리면 목사님 영광입니다. 왼쪽 뺨도 돌려 때려주세요. 천국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넷플릭스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최고의 복수극이잖아요. 글로리라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학폭을 당했어요. 제 아이가 학폭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참아, 용서해.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천국을 진짜 소망하세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는 거죠. 내가 막 고3 수업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게 천국의 학력은 아무 필요가 없단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 진짜 가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C.S. 루이스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제 소설처럼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 할까? 정말 이 종말의 때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도 성직자랑 막 여러 종류의 사장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천국 앞에 서서 천국을 바라봐요. 그러다가 천국에서 이 천국이면 나는 이런 천국에 안 들어가려다라고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지옥으로 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아서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천국이면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구원받고 매일같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어떤 꿈꾸는 이상향의 유토피아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허황된 이상향적인 그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으로 우리는 가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 자체가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정말 천국과도 같은 기쁨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승리뿐만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에게 천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쏙쏙 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만 쏙쏙 빼서 내가 그곳에만 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꺼려하는 말씀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살기 싫어하고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진정한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곳을 여러분들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으로는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거듭나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진짜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천국이면 나도 안 가겠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천국이 진짜 그래요? 그러면 저 안 갈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다면서요? 저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천국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 내가 정말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갈망,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곡이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하늘의 영광을 본다고 하네요.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가사를 정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눈물 없는 곳, 아픔 없는 곳,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곳, 내 생명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 안에 영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내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망합니다. 내가 예수로 성령의 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그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내 시각이 전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내 영혼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 왕래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성전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것이고 내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간증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간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간증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기이한 역사와 일어날 수 없는 그 찬란한 빛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찬송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뜻은 교회 이름의 뜻은 필로스, 사랑과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도시는 이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얼마 전에 터키에 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 시리아 북쪽 그 터키 그쪽에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포도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생산된 도시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교회 가장 크기가 작았어요. 그리고 가장 역사도 짧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거든요. 엄청난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도 칭찬 받으시는 우리 판교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장소에 맞게 자기를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개를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다,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나씩 뜯어서 보면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다윗의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그냥 히브리어에서 이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이던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곧 하나님이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장막의 열쇠예요. 이것이 그냥
좁게는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다윗의 그 장막,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당시 이 교회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득세했거든요. 유대인도 아니지만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 야, 너희 믿는 예수는 다 가짜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이 얘기하는 우리가 진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선택받은 자손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위로하고 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잘 가고 있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그 다윗의 나라, 그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나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권을 주셨다.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 대한 주권자 그리스도가 오늘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하는 말 8절 앞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예수님이 빌라델피아의 교회 앞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종말의 관점에서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너희는 지금 구원받았어. 너희는 이 구원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너희는 구원받았다 확증해 주시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그러면 이 작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역사도 짧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았으면, 무엇을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을 묵상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뒤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8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적은 능력은 굉장히 아예 능력이 작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서 보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리를 나와 있고 리틀하고 리틀의 차이 좀 아시죠? 조금 남은 거하고 아예 없는 거예요. 리틀 스트렝스, 아예 힘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했냐? 왜? 이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작고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의 이 신분이나 지위가 세상적인 그 지위가 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미약한 교회, 그리고 이렇게 외적 능력으로 굉장히 변변치 못한 교회였어요. 세상에 내세울 건 하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한 것, 이들은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들은 어려운 상황, 주어진 시련과 환난,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외적이고 화려하고 크고 그러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대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큰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나 안이 속이 텅텅 비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죠. 하나님 그렇게 크고 화려한 어떤 외적인 그러한 것들은 별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더욱 주님께 귀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구나 큰 일은 하고 싶어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일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름도 동시에 하나님 커지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 세상에도 드러나지 있는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한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가진 것, 그들이 만든 것에 상관없이요, 그냥 그들이 자기에게 어떠한 것이 맡겨지고 그것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을 하며 사느냐,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보다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겉으로 얼마나 큰 성을 쌓는 거 보냐, 그것을 어떻게 쌓아가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여러분 그냥 사회에서 하층 계급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층민 계급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재능이 없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계속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지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 상인 길드 조합에 가입하려면 그 우상에 드리는 그 고사 같은 것들을 매번 지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은 절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결단하고 그들을 실행한 거예요. 내가 그 직업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것을 포기할까요? 그들은 주님이 주권자이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왕이시니까요. 주님이 문을 열고 닫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니까, 그들이 주님이 진짜라는 것을 아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것이죠.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이 오늘날 굉장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이익,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내 안의 자아와 중심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고 세상의 각종 사상들을 다 섞어서 굉장히 우상,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시죠? 이런 것을 여기서는 이분들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완전히 끊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의 결단으로 이분들은 자발적 가난, 자발적 낮아짐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굳은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하면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뭔가 신앙적으로 이게 도전이 생기면 굉장히 힘듭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인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왔었던 거예요. 이들은 진실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보이지 않지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소망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들은 신뢰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주님을 문을 열고 닫는 자라고 소개했어요. 그것을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인생의 어떤 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문이 활짝활짝 열릴 때가 있어요. 뭐 진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시도하는 일마다 막 사람들이 몰리고 막 대박이 나는 어떤 그런 때가 있지만, 종종 우리는 삶의 문이 닫혀 있을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고 닫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문은 내가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문은 오직 주님만 열고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왜
이 문을 지금 닫으셨는가를 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주님은 지금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있으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그거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너 더 읽어라, 말씀을 준비해라, 아니면 너는 순종하는 것을 더 연습해라, 너는 기도하는 것을 더 연습해라, 너는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어떻게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그 죄의 문제가 정말 씨름하고 회개해서 너는 순결하게 지금 준비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의 시간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여유롭고 그냥 지내고 싶은, 내가 바라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는 어떻게 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벅찬 시간을 만났을 때, 그 시간들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인내하는 거죠. 상황이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 인내하는 거죠. 그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애써 그 문을 열거나 내가 애써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에 대해 질문하고 그 문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막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갈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가셔야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열 때와 막을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 찬양 드리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영화 중에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 농구 만화가 얼마 전에 극장에 개봉했죠.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20년 전에, 굉장히, 아니 20년 아니군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한 30년? 네. 전에 아마 굉장히 유행했던 만화예요. 제가 이제 막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려고 학교에 가면 이 단행본이 나오는 날은 모든 친구들이 교실에서 안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그 책이 막 다 돌아다니던 그런 책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책이 요즘에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제 영화로 개봉했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제 막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극 중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거기서 이제 3회 연속 우승팀이 있거든요. 산왕공고라고. 거기 에이스가 정우성이라는 친구예요. 그 정우성이 있는 산왕공고와 그 이제 주인공 팀이 이제 시합하기 전날 이렇게 막,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높은 절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막 계단 뛰어 오르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 정우성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일본에 있는 일본에도 그 신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계단 뛰어 오르면서 이렇게 훈련하다가 신사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게 필요한 경험을 하는 시합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시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최강팀, 이때까지 패배를 전혀 몰랐던 이 산왕공고의 정우성 팀이 그날 그 시합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되게 이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경험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시합에 패배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 것이 얼마만이냐, 이번 경험은 우리에게 커다란 재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패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막힌 시간이 그냥 답답하고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재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버린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께 따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주님, 이것은 분명히 과정 중에 있음을 내가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패배를 주셨다면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재산이 될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재산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주님은 지금 열심히 잘 일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지금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늘 오르시다.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인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에다가 굉장히 이제 신뢰하고 인내한 자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 선물이 바로 9절, 10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뒤쪽에 보면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대적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알게끔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네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너가 기둥이 되면 그 기둥에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새겨줄게. 너는 하나님 거다. 그렇게 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쳐 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희들에게 물리쳐 줄 것이다. 말씀을 지킨 너희들에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 정말 믿음직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 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기둥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힘든 세상에 이처럼 지금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파괴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둥이 될 것이고 떠내려가지 않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너희에게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이 새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거다,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쳐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그냥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근데 네가 가진 것을 그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잘 하고 있어. 그것을 조금만 더 굳게 잡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너희는 쓸데없는 거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잘 붙들고 있어.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대교회는 훌륭하고 막 호화스럽고 찬란하고 그거 볼 거 없어.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어. 여러분 옆 사람을 쳐다볼 거 없어요. 주님께 여러분 불평하거나 비교하거나 신앙의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5달란트면 내가 5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내게 2면 2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1이면 1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노력하는 자세, 성실하게 사는 자세,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네가 몇 달란트 남겼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성실하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어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나 없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어요. 무기력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면 그것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면 하나님 정말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시고 세우시고 이 장래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올바른 길을 걷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점이 아닌 어린 양의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